을 믿사오니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배에 들은 말씀이 삶에서 순종함을 통해 적용되어짐을 통해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며 깊이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염려를 중단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염려를 중단해라. 여러분, 염려를 중단하라 하는 말은 누구나 동의가 되어지는 말입니다. 염려가 얼마나 건강에도 심적인 상태에도 많은 악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염려를 중단하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붙잡지 않아도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들이지 않아도 저절로 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예 닻을 내리고 꼼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염려를 중단하려 해도 마음과 생각에서 염려가 되는 일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22년 한 해를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염려와 걱정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심각하게 뒤흔들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어쩌면 우리는 벌써 염려와 걱정을 시작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염려를 중단하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염려를 중단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지금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라도 이것만 기억해도 됩니다. 2022년 한 해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무엇을? 염려를 중단하라. 여러분, 염려가 무엇입니까? 불안한 심리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괴로운 일로 인해 끊임없이 근심하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염려는 아무리 떨쳐내려 해도 마음처럼 잘 떨쳐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을 향해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중단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괴로움과 인간의 삶의 고단함과 힘듦을 예수님이 고려하지 않거나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믿고 회개하여 구원을 얻으라 하는 복음의 진정한 메시지를 전한 것 이외에도 하신 일이 참 많습니다. 많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모두 다 고쳐주셨지요. 그 과정을 통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무엇을 경험하신지 아십니까? 인간이 느꼈던 모든 아픔과 고통과 고단함과 피곤함,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느끼시고 경험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하며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와 걱정을 우리가 붙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나를 괴롭히며 나의 삶을 망가뜨린다 하는 것, 그런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모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명령하신다니까요. 염려를 중단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곱씹고 또 곱씹어 보면 그 말씀의 진리가 어디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셨다면 뭐야 도대체 내 삶을 모르시고 내 이 팍팍하고 힘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고 있는 이 삶의 고단함은 모르시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니,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 앞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셨습니다. 또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중단하라,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들 모두 내 마음에서 쫓아내라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무엇인가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염려와 근심이 내 안에서 떠나가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는 평안이 온전히 너희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으로 염려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비유가 좀 적절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늘 운전하고 사는 사람이니, 여러분, 제가 차를 가지고 후진을 시작했습니다. 넓은 공터에서. 다시 앞으로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진 기어 상태에서 악셀레터를 그냥 냅다 밟으면 앞으로 가집니까? 바꿔야죠. 기어를 바꾸고 드라이브로 놓고 악셀레터를 밟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후진하던 것을 멈추고 다시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우리 삶 가운데 사라지게 만드는 것은 먼저 믿음으로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는 순종, 염려와 근심을 멈추는 말씀의 순종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임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55편 2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시리로다.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십니다.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성경 하나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에만 집중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고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 해야 됩니까? 염려를 중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 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서 주님은 염려를 중단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를 중단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신 이 말씀을 믿기에 염려를 중단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염려를 중단하는 믿음의 순종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염려를 중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진 염려와 근심, 내가 가진 어려움의 모든 그 짐들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게 돈이 1조 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게 돈이 1조 원이 있습니다. 근데 제 아들 승주가 아빠 아이스크림 하나 먹게 1,000원만 주세요.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돈 없어.
무슨 아이스크림이야? 이건 미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줘도 얼마든지 주겠지요. 여러분, 제게 돈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저에게 1,000원을 달라고 하는 것이겠고, 돈이 있기 때문에 저는 준다고 약속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를 멈추라 말씀하시는 주님은 그 염려의 근원이 되어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염려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가 이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말씀을 따라 신뢰하여 염려를 중단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염려를 붙잡고 근심거리를 마음에 담아두고 그 가운데 예배하고 그 가운데 기도하고 그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디 염려하라고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런 수없이 많은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새해가 되었는데도 왜 그 일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와 근심을 다 맡기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사실 설교 준비하는데 믿음의 기도라는 말이 참 이상하게 생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되나요? 될 수 없죠. 믿음이 없는데 무슨 기도입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냐고요. 근데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이 말이 참 이상하긴 한데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있는, 믿음 안에서 드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와 근심거리들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에, 그 하나님을 믿기에 드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말씀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염려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분이심을 믿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 가방을 저한테 맡깁니다. 엄마랑 같이 가도 엄마한테 안 맡기고 저한테 맡깁니다. 엄청 무겁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희 아내는 못 들거든요. 그 무거운 가방을. 책들로 가득 찬 가방을. 제가 2개를 이렇게 짊어져도 저는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당연하다듯이 맡깁니다. 버르장머리 없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모두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니까 염려를 중단하라. 그게 가정의 일이 됐든 너의 개인의 일이 됐든 사회의 일이 되었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염려를 중단하고 다 내게 믿음의 기도로 맡겨 주렴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4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를 중단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를 끊임없이 붙잡고 있으면, 이 안에 담고 있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2년 한 해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한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믿음의 기도로 내 염려와 근심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순종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을 주는 모든 문제를 초월하실 뿐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것을 맡긴다면 그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사라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수반되지 않는 입술의 기도는 아무런 응답과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이 너무 당연한 말인데, 사실은 표현할 필요가 없는 말인데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드리는 입술의 기도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기도가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에 대해서도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요.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기자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긴 한 겁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내 삶에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걸 믿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보인다면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안 보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두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상을 주신다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에 합당하는 상을 하나님은 반드시 허락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우리의 마음에 걱정과 염려를 주는 그 모든 일들을 그 일들보다 더 뛰어나신, 더 크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믿음이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서 그것을 드리는, 염려를 중단하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삶의 현실에서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모든 일들이 발생했을 때 내 마음속에 온갖 걱정과 염려로 가득하게 되어졌을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자신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져가는 기도를 절대로 멈출 수가 없겠지요. 그렇죠? 왜요? 끊임없이 염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니까요. 내 걱정거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니까요. 그러지 않고서는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 내 삶이 무너져 버릴 테니까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의 염려와 근심을 갖고 나가는 그 기도의 삶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는 것입니까? 그 염려와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가진 모든 문제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0년 한 해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믿음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묵상하다 보니 어떤 기도가 성경에서 가장 은혜로운가 당장 딱 떠올랐던 게 로마의 백부장의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 앞에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나온 로마의 백부장을 기억하시죠? 그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구합니다. 하인이 병들었는데 좀 고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자 너희 집으로 그러셨습니다. 그랬더니 로마의 백부장이 그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로마의 백부장에 대해서 뭐라고 칭찬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켜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 로마인 이방인 이 사람만큼의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거리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없는 축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바로 백부장의 기도입니다. 신뢰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같이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도 내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게 따로 응답의 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떨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확신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나의 마음에는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임하는 평강만이 가득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는 우리 마음에 가득 찬 염려와 근심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와 동일한 말씀이 아까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목표를 하나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표? 염려를 중단하는 목표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목표가 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못하거든요. 믿음의 기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염려를 중단할 수가 없거든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그러므로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를 중단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충분히 목표로 삼을 만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2022년 드릴 때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혹시 까먹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염려를 중단하셨습니까? 올 한 해? 그렇게 여쭤볼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아멘이라는 여러분의 화답을 들을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란 세 가지 확신을 갖게 되어졌을 때 올바른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현실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입니다. 올 한 해 1년 365일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의 끈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믿음의 기도로 신뢰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고 그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가진 어떤 문제들보다도 더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뭔가 어려움이 생기고 큰일이 생기면 막 손발부터 떨리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당황하면 말도 더듬게 되어지고 손발이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당황케 만드는 그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정말로 측량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은 이미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염려와 근심을 해결할 일을 이미 실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염려와 근심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찬 올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은 다르시다 하는 겁니다. 누구와? 인간과 다르시다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장하며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나 분명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세 전에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게 성취하며 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며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문제를 뛰어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염려와 걱정거리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애굽의 정예병사를 뒤에 둔 진퇴양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14장 10절로부터 12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 앞에 또 모세를 향해 불평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어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이냐?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느냐? 이집트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더냐?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표준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표현이 이렇습니다. 훨씬 더 이해가 쉽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지금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는 애굽의 정예병사요. 어디로 갈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당연히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염려와 걱정으로 심장이 떨릴 만큼 위기 가운데 몰려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수천 년이 흘러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사실이, 그 역사가 어떻게 흘러 있는가를 아는 우리들은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우리의 삶의 상황이 그렇다니까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되어질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정예병사요. 어디로 갈 수 없는 상황. 그런 위기 가운데 부딪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지 않았으면, 홍해만 있더라도 뒤에는 애굽의 병사가 쫓아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상황을 만드셨다면 이런 원망과 불평, 염려와 근심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고난을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고난에 대해서 기도할 일도 없고 고난을 통해 어려움을 겪어서 그것을 통과할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요.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2022년 한 해도 하나님의 분명한 여러분을 향한 목적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거리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뒤에 애굽 병사가 쫓아오는 상황 가운데 홍해를 건너야 되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넓게 길이 열려야 했다고요. 몇 킬로나 열려야 되는지 과학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어느 시간대에 일정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널 수 있는가 해서 계산해 보니 9킬로에서 10킬로가 바닷길이 열려야 한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300만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짐승과 함께 건너야 되니까 그냥 몇십 미터 열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9km에서 10km가 쫙 열려서 동시에 쫙 건널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동의가 되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애굽의 정예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 들어왔죠. 홍해바다로. 수장돼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싸움에 능했던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싸움을 통해 싸움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들이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들어가야 될 때와 나와야 될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히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9km에서 10km가량 열려져서 바닷물이 아예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들이 쫓아 들어온 거지, 그렇지 않았다면 바닷길에 미쳤다고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역사는 우리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생각하는 분, 하루를 천년같이 생각하는 분, 내 생각을 뛰어넘으며 내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올 한 해 내게 축복하실 응답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때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그 능력이 내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올해도 그것을 기대하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축복된 한 해 되어지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냥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이요.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 나올 줄 믿습니다 했는데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제자들이 기도하겠습니까?
거기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겠습니까? 아니죠.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나았습니다. 나았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지 않고 말씀을 쫓아 염려를 중단하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를 멈추고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올 한 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염려와 근심거리가 우리를 뒤덮을 것이며 우리를 혼란스럽게 우리의 삶을 뒤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염려를 중단하라 명령하셨으니 그 말씀을 붙잡고 염려를 중단하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2022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데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서 밤잠을 못 이룰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찬송의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의 시작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염려가 종식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선포입니다. 아직 여기 있을지 모릅니다. 아직 나를 괴롭힐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나의 믿음을 들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올해는 염려와 근심을 끊어버리고 오직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순종하게 하옵소서. 염려를 중단하는 일부터 믿음의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염려를 중단하라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로 가득 차서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기도할 수 있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며 아버지 그 문제들보다 뛰어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1년과는 다른 2022년 한 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염려와 근심을 모두 다 맡기기에 믿음의 기도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기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하여 정말 새롭게 되어지는 이 새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믿음의 순종을 통해 온 세움들께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이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된 한 해였노라 고백할 수 있는 2022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염려를 중단하게 하시고 정말로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 가운데 침몰하지 않도록 우리의 세상에 돌아가는 그 삶의 험악함과 어려움과 고단함에 우리의 삶이 지쳐서 고단함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다시 붙들어 일으켜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 아버지 믿음의 순종을 통해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 하십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기도 가운데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능력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우리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가 멈추지 않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염려를 중단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염려와 근심이 종식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내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가득한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에, 그 사업장과 모든 그 삶의 시간들 속에 주님의 은혜로 경험되어지는 축복이 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염려할 수 있지만 걱정하며 근심함으로 두려움 가운데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염려를 중단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기에 말씀에 순종하여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염려를 중단함을 통해 하나님의 평강을 얻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그런 한 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